세미나리 및 종교교육원 교사로서 여러분은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데리고 오는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학생들을 위해 기도하고 학생들의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공부하며 영어로 가르치기 위해 자신을 영적으로 준비하고 복음 진리를 밝히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 간증의 확신이 없는 청소년, 간증과 이해력을 점점 잃어가는 그분의 소중한 자녀를 도울 사람을 찾고자 하셨을 때 주님은 여러분이 부모와 교회 지도자들로 이루어진 팀에서 선두에 서도록 준비시키셨습니다. 여러분은 학생들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각자를 사랑하시며 그분의 영원한 계획에서 우리를 위한 자리가 있다는 진리를 재확인해 주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은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제프리 R. 홀랜드 장로님이 종종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십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구속하시는 사랑을 노래하게 되었고 이는 너희 안에 있는 그의 말씀의 권능으로 인한 것이니 그러므로 너희에게는 기뻐할 만한 큰 이유가 있지 아니하냐. 과연 너희에게는 그를 영원토록 찬양할 까닭이 있나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라. 하지만 때로는 청소년을 북돋우고 가르치며 격려하는 일의 무게를 감당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영혼을 그분에게 데려오는 이 사업이 어려울 수 있음을 아십니다. 저는 이것을 뉴욕에서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하면서 제 신금을 울린 엘마서의 이 구절을 읽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낙심하여 바야흐로 되돌아가려 하였을 때 보라, 주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말씀하시되 나의 형제, 가운데로 가서 내 고난을 인내로서 견디라. 그리하면 내가 성공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대적은 지금까지 자신이 지상에 있는 하나님 왕국에 미쳤던 부정적인 영향에 만족하지 않으며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그는 공격적이며 무자비합니다. 그는 여러분이 보살피는 학생들을 표적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들 중 일부가 무서워함으로 낙담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길을 벗어나는 학생이 일부 있지만 주님의 영으로 여러분은 그들을 다시 옳은 길로 데려올 수 있습니다. 바울의 다음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사업은 다음과 같은 영원한 약속과 함께 우리에게 권유하기 때문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기뻐하며 두려워 말라. 이는 나 주가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 곁에 서 있을 것임이니 너희는 나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내가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장차 올 자임을 증거하리라. 우리는 기뻐하면서 두려움으로 발이 묶일 수 없습니다. 기뻐함과 두려움은 함께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따른다면, 즉 우리가 기뻐한다면 세상의 구주이신 그분에 대해 간증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그분을 알게 되고 세상의 문제를 극복하도록 우리를 돕는 일에서 그분이 가지신 중요한 역할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기뻐한다는 것은 일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 풀리지 않을 때라도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려움으로 우리 삶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고 비극과 역경이 우리 꿈을 산산조각 내더라도 계속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렇게 상기해 주셨습니다. 이는 이 세상에서는 너희 기쁨이 충만하지 아니하나 내 안에서 너희 기쁨이 충만함이니라. 여러분은 교실에서 기쁨을 받아들인 학생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여전히 어려움과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신뢰로 마주합니다. 그들은 질문의 답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
그리고 진리를 배우고 알게 되리라는 희망을 품고 그들이 누구인지를 아는 지식으로 확신에 차서 교실에 와 앉습니다. 그들에게 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그저 오랫동안 간직해온 초등의 노래에 관한 기억이 아니라 지식이자 확신입니다. 그들은 영적 경험과 통찰, 그리고 자신의 질문에 답을 얻는 데 도움이 될 지식을 얻으려는 마음으로 수업에 참석합니다. 그들은 다투기 좋아하는 세상을 헤쳐나가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압박 속에 하루하루를 살며 느끼는 삶의 고단함을 이겨내면서 그들의 희망이 강화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세미나리와 종교교육원에 참석했던 시절에는 아주 오래전인 것 같은데요. 학생들은 믿음을 가지고 수업에 참석했습니다. 그때는 인터넷에서 찾은 내용 때문에 의심에 휩싸이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학생들은 세상이 종교나 계시, 선지자,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관해 던지는 근심거리를 짊어지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뒷줄에 앉아 책에 얼굴을 묻고 잠을 자는 학생은 어떻습니까? 아니면 최근에 머리를 밀어버리고는 여러분을 바라보려 하지 않는 여학생은요? 한때는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수업에 참석했지만 이제는 서로 거의 이야기도 하지 않는 두 친구는 어떨까요? 모범적이었으나 복음 토론에 흥미를 잃은 듯 싶더니 수업에 빠지는 일이 더 잦아진 학생은 어떻습니까? 전혀 관심 없다는 표정으로 배우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 학생들은요. 어떤 학생은 수업에 와서 앉아있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문을 나섭니다. 영을 느끼지도 못한 채로 말입니다. 스트레스, 두려움, 유혹, 위기, 낙담이 학생들의 소중한 삶을 잠식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라고 자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두려움과 절망감, 바로 그것입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거라는 두려움, 학업 성취, 압박감, 해결할 수 없는 가정 문제에 관한 두려움, 아무도 신뢰할 수 없고 아무도 그들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두려움, 혼자가 되는 두려움, 또 집단에 속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자신이 다른 이들에게 짐이 된다는 두려움, 조직화된 종교 또는 어떤 종교에 대한 두려움, 그들의 고통을 해결하거나 완화할 수 없다는 두려움. 두려움은 낙담과 절망, 불안과 우울을 불러옵니다. 두려움은 상황이 더 좋아질 수 없다는 낙담을 낳습니다. 두려움은 아무도 자신을 이해해 주지 않을 거라고, 심지어 아무도 혹시 무슨 일이니? 라고 물어주지 않을 거라고 믿게 만듭니다. 불행히도 두려움이 표출되는 여러 형태 중 가장 잔인한 결말은 바로 자살입니다. 유타 주지사는 작년에 빠르게 증가하는 10대 자살을 해결하기 위해 특별팀을 구성하면서 러셀 M. 넬슨 회장님에게 그 팀에 참여할 교회 지도자를 지명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넬슨 회장님께서는 이 막중한 책임을 제게 부탁하셨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10대 자살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위기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현재 자살은 15세에서 24세 사이 젊은이들이 사망하는 주요 원인 3가지 중 하나입니다. 자살 시도는 실제 자살 건수의 20배로 더 자주 일어납니다. 참으로 잔혹한 통계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문제를 직시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도 교회 회원으로서 우리는 자살이 해답이며 고려할 만한 문제 해결법이라는 생각을 바꾸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다짐해야 합니다. 10대에게 자살에 관해 이야기하고 그들이 고통의 해결 방안으로 자살을 고려하지 않도록 그들을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토마스 S. 몬스 회장님의 삶은 구조하라라는 말의 훌륭한 모범이 됩니다. 우리도 그것을 우리의 책임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주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 하신 일입니다. 그분은 속죄를 통해 우리를 구주하러 오셨고 우리가 그분께로 향하기만 한다면 우리를 치유하시고 격려하시며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심으로써 참으로 깊은 사랑을 끊임없이 보여주십니다.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그들에게 사랑을 보이고 친구를 찾아주고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며 그들에게 친절한 말이나 행동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 우울증, 다른 정신질환을 위한 상담 치료를 받도록 그들의 부모나 감독과 함께 일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성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청소년이나 청년 독신 성인들은 특히 자살에 취약합니다. 그들은 구주의 팔에 안겨 그들이 사랑받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따뜻하고도 사랑이 담긴 그분의 팔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또한 우리는 그들의 친구들도 이와 같이 하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자살은 답을 얻지 못한 질문과 슬픔, 비통, 만약 그랬다면 지금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초래하는 고통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자살은 큰 비극이기에 우리는 모두 조언하고 보살핌과 관심을 보이며 우리 젊은이들과 친밀하게 지내고 그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새롭고도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희망을 잃고 위태로운 상황에 있는 사람과 그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분의 이름을 경건하게 부르는 것만으로도 힘든 순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 사회에서는 10대 한 명이 그런 극단적 행동을 하면 다른 10대가 자살을 하나의 선택 사항으로 생각하고 모방하는 다발적 자살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2018년 4월 BBC 뉴스에 보도됐던 영국의 한 10대 청소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는 자살을 이미 시도했었던 하티 스페리 사우스라는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그녀가 얼마나 불행해 보이는지를 한 교사가 눈치채지 못했더라면 아마도 하티는 자살을 다시 시도해서 성공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친구 중 3명이 이미 자살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2년 동안 심각한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하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거의 항상 극심한 슬픔을 느꼈어요. 그리고 잠을 자지 못했고요. 그런 어둠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별거 중이었고 어머니는 이런저런 건강 문제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하티의 어머니에게 모든 관심이 몰렸고 아무도 하티의 눈에 깃든 절망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지내니? 기분은 좀 어때? 라고 묻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루는 머리를 싹둑 잘라버린 하티가 무시무시한 디자인의 티셔츠를 입고 수업을 들으러 갔습니다. 교사가 물었습니다. 하티, 괜찮은 거니? 어떻게 지내니? 하티는 잘 지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하티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에게 관심을 보인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정말 끔찍해요. 너무 슬프고 계속 울게 돼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후 하티는 화장이 모두 지워질 정도로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에게 관심을 보인 게 누구인지는 중요치 않았습니다. 이 교사는 다른 수많은 학생에게 했던 간단한 질문을 했을 뿐이지만 교사가 관심을 두고 있다는 신호를 보냈을 때 하티는 그 구명 밧줄을 움켜잡고 도움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티는 이후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정말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교실에 들어서는 학생에게 하는 어떻게 지내니? 라는 질문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해요. 학생들이 그냥 잘 지내요 라고 했더라도 그들은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말을 들었을 거예요.
My dear brother Jeffrey R. Holland has 제프리 홀랜드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정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든 간에 삶을 끝내는 행위로 생명의 소중함에 반대표를 던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에 매달리십시오. 언젠가는 여명이 밝아와 필멸의 어둠이 달아나 버리게 될 것임을 명심합시다. 자신이 시편의 저자가 말한 깨진 그릇처럼 느껴지더라도 그 그릇은 거룩하신 토기장이의 손안에 들려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Now there is no template 위기에 for 처한 those 사람이 who is 누구인지를 쉽게 알아내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 청소년들은 악기를 연주하고 합창단에서 노래하며 축구팀에서 활약하기도 하고 방과 후에 식료품을 봉투에 담기도 합니다. 교회에 참석하고 그들 중 일부는 여러분의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친구이기도 합니다. 종교는 오래전에 제쳐두었더라도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실망과 망친 시험, 이성 친구와의 이별, 따돌림, 학업에서 오는 스트레스 등 우리가 청소년기의 불행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교회는 10대 자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관련 정보와 온라인 동영상, 고독감을 느끼는 이들을 위한 도움, 전화 상담 서비스, 그리고 하태와 같이 도움을 구하는 경고의 징후를 설명한 목록이 담긴 웹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자료를 잘 알게 됨으로써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으로서 여러분의 부름을 더 훌륭히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